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네.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다시 오심을,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면서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성경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라 보통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신약 성경은 그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성령을 통하여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성경의 히브리서에 나오죠. 1장 1절에 구약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바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은 보통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말하고, 신약은 2절에 나옵니다. 신약은 보니까 2절을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보통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바로 그 아들이 직접 말씀하시고, 그분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이제 성령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은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말씀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대했는가? 신약 성경 말씀, 우리야 지금이야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돼 있죠. 우리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27권이 돼 있지만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 또 초대교회가 이렇게 성경이 정경화되기 전까지는 부분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있었죠. 우리 성경의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초대교회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정경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이게 사도들은 직접 주님을 본 자들이죠. 직접 주님께 배운 자들이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들은 어떤 말씀을 배웠을까?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사도의 가르침.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12절을 보면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 사도들이 전한 말씀은 다른 말로 주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 주의 가르침, 그것을 그들이 배우면서 또 그것이 또 그들이 또 숭배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죠. 그러고 나서 결국 이 성경이 정경화돼서 지금 우리 손에 어찌하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 말씀은 우리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일단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항상 사람들은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듣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을 먼저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냥 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칭찬한 교회 중에 하나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죠.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께 칭찬을 받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3장 8절에 보게 되면 계시록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이렇게 말씀.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어쩌든지 우리에게 작은 능력밖에 없을지라도 사실 우리는 다 작은 능력을 갖고 있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작은 능력으로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 바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모든 시험의 환난의 때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10절에 기록하죠. 10절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여기 보니까 나는 인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한 75세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 100세의 아들 나니까 내가 너로 말미암아 아들을 네 후손을 통해서 장차 큰 나라를 이루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작에 적어도 25년이나 걸렸어요. 그래도 끝까지 그 하나님 말씀은 인내가 있어요. 인내로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결국 그 말씀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우리가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면 또 주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쩌든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면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1절을 읽어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으실 것이요 나도 그들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계명,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결국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사랑하면 그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와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할 때만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바로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그래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끝까지 붙잡았고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동네에서 같이 이렇게 사셨고 집안끼리 잘 아는 그래서 나는 아는 어떤 그 가정에 어떤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그런 모습을 봤죠. 신앙을 갖고 있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동네에 같이 살다가 그냥 이사 가잖아요. 많이 이사 가서 그냥 멀리 떨어졌는데 신앙생활은 오래전부터 같이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우연히 그 집안의 딸을 하나 만났어요. 딸인데 둘째 딸인데 나이를 물어보니까 30살쯤 됐는데 결혼을 안 한 거야. 그래서 왜 결혼 안 했구나. 그래서 그럼 내가 그냥 종종 부흥회에 다니고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가르치러 다니니까 내가 한번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내가 좋은 남자 믿음의 형제를 한번 알아보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이제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말을 약속을 해놓고 깜빡한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같이 신앙생활 안 하니까 자주 못 보니까 지방에 또 있다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다가 우연히 시간이 한 1, 2년 지나고 그 언니를 만난 거야. 근데 그때까지도 그 언니가 그때도 결혼 안 했는데 결혼을 이미 했어요. 결혼을 해갖고 그 동생 잘 있는가? 왜 근데 동생 아직까지 시집을 안 갔는가? 그러니까 그 언니가 소개를 누구 시켜줘도 목사님이 좋은 사람 소개시켜준다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 말을 그냥 그 언니가 한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 깜빡한 거야. 아이고, 큰일 내가 약속을 했는데 큰일 났구나.
자기는 이 말씀을 하고 이게 잃어버린 거예요. 깜빡한 건데. 시간이 뭐 1년, 2년 이상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그 목사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아, 목사님이 좋은 사람 해주세요. 난 기다리고 있다. 누구 소개를 시키지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는 그 자매를, 그 청년을 만나게 돼갖고, 그러면 네가 내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와서 신앙생활 같이 하고, 그러면 이렇게 잠깐 보게 되고, 또 소개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니까, 그 자기가 뭐 직장이나 여러 가지로 가까이 와서 신앙생활 같이 하겠다. 그리고 사실 진짜로 한 1년 안에 좋은 믿음의 청년, 형제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다른 뜻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자기는 좀 깜빡했는데 그 자매가 그 목사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지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런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진짜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도 바로 우리 가운데, 주님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모든 말씀을 나의 소중한 것으로 받아들여야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승천하시기 전에 또 승천하신 후에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라. 또 서로 발을 씻기라. 이런 말씀도 있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말씀도 있고, 너는 가서 복음을 땅까지 전하라.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들이 많죠. 어쩌면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계명이구나. 계명이구나. 성경의 모든 말씀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그래야 그것이 나에게 귀하게 여기지고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성경을 열심히도 읽어야 돼요. 특별히 신약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요즘에 교육자들과 함께 우리 신약 성경을 이렇게 통독하는, 요즘엔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못하죠. 또 이렇게 소리를 내서 막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시간을 딱 정해놓고 1시간씩 신약 성경을 같이 계속, 신약 성경을 사실 많이 읽으면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의 영적인 큰 축복과 도움이 됩니다. 또 성경 전체를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큰 기적과 응답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실 입술의 고백은 뭐가 있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하는 것, 저는 항상 이 성경 통독을 기도한다고, 기도하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막 같이 읽으면 사실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그 다른 말로 그것도 고백이죠, 고백. 그래서 이 성경 통독도 큰 은혜가 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늘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늘 이렇게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3장 8절 말씀, 계시록 똑같은 말씀이지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내 앞에 축복의 열린 문이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그게 빌라델비아, 이것은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문을 두시는 줄 믿습니다. 3장 8절 맨 끝에 내 말을 지키며, 내 말을 지키며. 아까 이 3장 10절에도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지키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것이 진짜 마지막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또 이렇게 순교를 하게 되는데, 순교한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결국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으니까 결국 순교당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든지 우리 선진들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일제, 우리가 이게 치하에 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이제 신사참배를 강요했죠. 신사참배. 그래서 신사참배는 이렇게 그 일본의 그 왕이나 어떤 사람들의 죽은 혼령들을 기념하는 그런 산당 같은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 한국의 많은 지역마다 세워갖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참배, 절하게 만들어.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그런 큰 신사 참배가 있었을 때 많은 이 교회 목사님 중에서도 그것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투쟁한 이란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죠.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반대하다 죽게 되는 순교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을 꽉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순교하는 많은 목사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목사들은 타협을 했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오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권세는 일본이다. 일본의 권세에 따르는 게 합당하다.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타협해갖고 또 거기에 절한 그런 많은 목사들도 있었죠. 그래서 아직까지 그 영향이 뭐 신사참배를 한 교회 안 한 교단 막 이런 거 얘기가 갈등들이 많아요. 어찌하든지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어떤 한 믿음의 부류들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죽기까지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았다는 사실들을 역사적으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돼요. 이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진짜 우상을 서우고 모든 사람을 하여금 경배하게 할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경배하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경배할 수도 있죠. 어차피 우리가 그런 시대가 온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죽으면 죽겠다는 진짜 순교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너희는 가서 땅까지로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세우라. 우리는 어찌하든지 복음 전파 선교는 끊임없이 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 사람 어찌하든지 전화해서 어찌하든지 만날 수 있으면 만나서 다시 한번 권면하고 우리 믿음으로 살자. 어찌하든지 그들을 회복시키고 또 우리가 직접 요즘은 선교제를 잘 못 가지만 그들의 선교사를 도우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것도 주님의 명령이죠. 명령.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도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든 지체들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이 되는 하나 되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 일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해야 되죠. 어찌하든지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고 모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자세,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는 그런 자세 뿐만 아니라 내가 가까운 곳도 또 전도하고 복음을 말하고 선교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모든 성도와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우리 모두가 돼서 믿음으로 강력하게 달려가야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 뭐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또 우리 가까운 내 주변부터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복음을 말하고 선교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일을 향해서 같이 달려간다면 우리는 이기는 자로 준비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진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크고 작고를 떠나서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축복을 더해 줄 겁니다. 단독적인 개인적인 크리스찬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몸인 그리스도의 몸 하나인 한 몸으로 만나야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기는 자로 세워질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인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때 주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말씀을 나의 계명, 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소중히 여기고 하나하나 지켜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조금 미련해도 순수하게 그 말씀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됨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